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에 시작을 하지만 이제 세상 속에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첫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묵상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참 크리스찬들에게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덕목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면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참 이 섬김의 도를 다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교회가 뭐 크든 작든 교회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을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섬김을 받으면서 믿음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없고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참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참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김에서 출발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웃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얼마나 참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은 이렇게만 된다면 참 우리가 세상 살았는데 참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겁니다. 근데 거기엔 꼭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또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가축들 위해서도 풀이 많이 자라나게 해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누구를 섬기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말씀이겠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뭐예요?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겠어요? 크리스찬 성도들입니다. 뭐 좁게 말하면 지역교회를 함께 다니는 믿음의 공동체겠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떨 때 기쁘냐?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줄 때 자기는 참 기쁘다. 왜?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했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보아주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될 그러한 존재로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참 연구도 하시고요. 노력도 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또 어떠한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섬겼고요. 어떤 분은 식사로 섬겼고 어떤 분은 일찍 나와서 예배 위원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이렇게 섬김의 모습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키워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가 있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또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였겠죠. 바울이 이 글을 썼으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섬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커도 좋고 작아도 좋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좋습니다. 근데 작다고 해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작아도 작은 대로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다 큰 교회가 좋은 거 아니야? 큰 교회는 시설도 좋고 목사님들 설교도 잘 하시고 찬양대도 훌륭하고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춰졌으니까 큰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즉 말씀을 배우는 내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궁금한 것을 따로 질문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이것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된다면 시스템적으로나 가능하지, 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함께 나누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런 마음들, 그러한 섬김들이 우리를
좀 더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고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꼭 섬김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기회,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것은요,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지금 광범위한 이웃이겠죠. 꼭 믿는 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자녀들의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옆집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넓게 봤을 때 그 이웃들을 또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꼭 하나님만, 믿는 자만, 교회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핍박받을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지금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또 그러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배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믿음이 있든 없든 그들도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칭찬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교회에서도 또 이웃 속에서도 정말 존귀한 자로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서 선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이 한 주간 또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